남암탑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중간영혼을 할 시간이에요. 중간영혼. 이제 영계에는 어린 영혼, 중간 영혼, 앞서 나가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영혼은 흰빛이고 중간 영혼은 노란빛에서 푸른빛, 앞서 나가는 영혼은 푸른빛에서 보랏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간 영혼을 이제 준비를 해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자리인지 조금 감이 잡혀요. 제가 어느 정도 자리인지. 우리가 어린 영혼이 영혼으로 갓 태어난 영혼과 많은 윤회를 했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한 영혼을 우리가 어린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벨 1, 레벨 2가 어린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레벨 1이 42%고 레벨 2가 31%, 거의 레벨 1과 2가 거의 대부분의 이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어린 영혼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그 중간 영혼을 준비해보니까 제가 어딘 줄 알겠어요. 저는 어린 영혼만 했을 때는 나는 그래도 중간 영혼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중간 영혼을 준비를 해보니까 저는 어린 영혼에서 중간 영혼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흰빛에서 약간 노란빛이 날랑말랑하는 상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내자 일이 됐는데, 안내자가 중간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영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영혼은 레벨 3에서 레벨 5까지예요. 그래서 노란빛부터 시작해서 점점 푸른빛으로 가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보면은 레벨 3가 이 세상에 한 17%고 레벨 4가 9%, 레벨 5는 1%밖에 안 된댔어요. 그러면은 3이 중간 영혼이 그렇게 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들어보면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 영혼은 됐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택도 아니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중간 영혼은 스승이 될 소질을 가진 영혼들의 수련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영혼들이 환생을 많이 해요. 윤회를 굉장히 자주 환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을 해야 되니까, 영혼의 성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중간 영혼이 되면 이 시점에 이르면 영혼들이 환생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부분은 거의 어린 영혼들이 성숙을 위해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영혼은, 경험을 쌓은 중간 영혼은 앞으로 다른 영혼들을 안내할 지도력을 기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중간 영혼의 초입에 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처님 불법과 인연 되기 전에는 암만 생각해도 저는 완전히 어린 영혼이었거든요. 세상에 화도 많았고 많이 울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어린 영혼들의 정형적인 부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린 영혼들은 몇 번이나 인생을 혼동스럽게 쓸모없는 상태를 살다 간다잖아요. 그래서 3만 년을 윤회를 해도 성장을 안 한대요. 쓸데없이. 자기 발전, 자기 영혼의 성숙을 도모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 가면 그게 1만 년이든 3만 년이든 몇천 수만 번 윤회를 해도 어린 영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 불법과 인연을 맺어서 진리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러면 베풀고 살아야 되고, 베풀고 사는 게 이 세상의 진리구나라는 걸 증득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 불법과 인연이 돼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린 영혼에서 중간 영혼으로 갈 수 있는 이 생에서 어느 정도 영혼의 성숙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퇴보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업장이 자꾸 짙어져서 원망하는 마음 더 커지고 더 퇴보가 돼요. 그래서 마음을 내서 노력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결코 영혼의 성숙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3만 년을 한생을 했어도 레벨 1, 2 낮은 단계에 머무는 영혼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간 영혼. 이 중간 영혼 단계에 이르는 영혼들은 더 높아진 덕성과 품행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 그들은 사리에 밝고 침착하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를 택한다.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들은 진취적인 태도로 산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영혼에서 이제 중간 영혼 이게 문고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각성하고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중간 영혼들은 안내자 역할을 해요. 영혼을 도우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이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해서요? 영감을 얻는 데서요. 그 영감을 언제 얻느냐? 마음을 고요히 했을 때. 마음을 고요히 했을 때 영혼의 안내자들에 대한 그들이 주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마음을 고요히 하지 않는 상태로 하고 그냥 막 썩내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몇만 년 한생할래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중간 영혼을 준비해 보니까 우리는 아직 택도 없다. 분발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간 영혼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밝힘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합니다. 이 중간 영혼에 몇만 년 한생을 하고 중간 영혼에 이제 초입했던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독불장군식의 환생은 그 진보를 늦춘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와갖고 어울려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생을 사는 것은 영혼의 성숙을 늦춘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도 생각이 그렇죠? 여러분 중간 영혼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문고리를 잡았을 뿐이에요. 그런 것만 그래도 우리가 복이 많은 거다. 이분이 법문을 들을 수 있어. 그렇죠. 영혼이 높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높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린 영혼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높다고 생각한 것은 어린 영혼 1레벨과 2레벨 사이에서 그래도 조금 높은 거지 아직도 어린 영혼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 가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지금 이 현생에도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보다는 빠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중간 영혼이 되면 한 영혼으로 두 개의 생을 한꺼번에 윤회를 할 수도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당신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영계 밖에 있는데 두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은 미국에 살고 있고 한 영혼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나이대는 비슷하대요. 근데 이제 미국보다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내 동생 빌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4살 때 부엌 스토브에서 번져 나온 불에 대어 얼굴과 손에 흉측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나는 10살이 되던 해였지요. 캐나다에 사는 당신과 미국에 사는 당신의 나이는 같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사는 인생에 주어진 주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온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니 동생 빌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동생은 어떠냐? 동생은 고통을 이겨내며 세상을 동생에게 고통을 이겨내며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것이지요. 동생은 눈이 거의 멀었고 흉측한 화상 자국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생을 받아들이고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내적인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고 있지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자기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영혼이 어린 영혼이라서 불이 난 이후에 집을 나가고 없대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동생을 자기가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터가 물어요. 당신이 캐나다에 태어나기 전에 동생이 불구자가 되어 무능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설계해서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나는 안내자 이디스와 함께 나는 모든 것을 의논했어요. 그녀는 빌리의 영혼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말했죠. 동생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말하였어요. 나는 전생에 동생 빌리의 영혼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역할을 달게 받아들였어요.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 응? 가보. 그래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빌리를 돌봐보니 삶에서 어려움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경험한 것 갖고는 결코 알 수 없다. 자기가 겪어야 한다. 빌리를 돌보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막상 자기 동생을 돌봐보니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부양하고 그 아이가 무력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그 무력함을 통해 어른에 이르게 하는 것. 아이에게 용기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힘듭니다. 그 불구 상태에 눈도 잘 안 보이고 그죠? 얼굴은 흉측한 상태에 어린 아이에 버림받았고 그죠? 그런 아이를 이 세상에 적응하게 만든다는 게 내면을 밝힌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다? 중간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서 부모의 역할을. 우리는 뭐다? 우리는 아주 어린 영혼이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통에 대항하고 그것을 이겨낼 의지가 없다면 확고한 기반을 세우고 자신을 길러나갈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소질과 가능성을 기르고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은 빨리 영혼을 성숙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영혼들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안내자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다. 이렇게 도와주는 영혼이 없다면 어린 영혼들은 엇나가겠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했지만 뭐 화나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나에게 시련을 주는 모든 환경이나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안내자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단다라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때요? 잘 성장하겠죠, 만약에. 네. 그래서 이제 이중 환생에 대해서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 한 영혼으로 두 개의 이생을 동시에 살 수 있대요. 중간 영혼이기 때문에. 중첩 반전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린 영혼들은 한 생에 집중해서 사는 것도 이 에너지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간 영혼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분리해서 이 각각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환생 궁금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환생은 피로와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노력은 환생을 늦게 하는 등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진 않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왜 이중환생을 허락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때때로 특수한 동기 때문에 재빨리 환생을 거듭해야 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자로 감으로 인해 갖고 그런 자기한테 우리가 환생을 하는 이유가 어린 영혼은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안내자가 되는 중간 영혼은 이미 컨트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한테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요. 그럼 그 부족한 것을 연마하기 위해서 환생을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내자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중 환생을 한꺼번에 하기도 한데 빨리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중 환생은 더 많이 오래 반성하고 생각할 기간을 주기 때문에 즐거워해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쉼이 있어요. 휴식. 쉼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 환생을 하게 되면 한 생을 되돌아보는 것보다 두 생을 이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쉴 수 있대요.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구라는 데가 제가 가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죽음의 순간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약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조금 몸이 안 좋으면 너무 많이 힘이 들어요, 제가. 그럴 때는 이 육신을 사실 놓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이 육신을 지니고 산다는 참 힘든 일이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아픈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그걸 알겠어요. 지구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지구 말고 다른 곳, 어떤 천체에서는 육체적인 불평과 괴로움을 겪게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정신적인 시련을 겪게 되는데 나눠서 겪을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지구는 육체적인 불평과 정신적인 시련을 모두 함께 겪어야 되는 곳이네요.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곳에 가서 잘 해냄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더 빨리 이렇게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힘든 곳이라는 것은 그는 너무 이제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그만 이 육신을 놓고 쉬게 하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이걸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본성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의 분할이 한 영혼이 어떻게 두 생을 한꺼번에 하는지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거 조금만 보겠습니다. 영혼의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활력에 찬 원체에서 발생한 입자예요. 우리는 모두 한 원체에서 생겨난 에너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언어로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은 한 원체예요. 그럼 우리는 자성불이 다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체 자체는 굉장히 짙은 보랏빛이에요. 그 원체가 짙은 보랏빛에서 이걸 피라미드식이기보다는 원체가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체가 보랏빛이라면 그 다음에 푸른빛, 그 다음에 노란빛, 그 다음에 연한 노란빛, 그 다음에 흰빛 이렇게 이 원체에서 멀수록 흰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되면 에너지가 원체하고 더 가까우니까 에너지 힘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원체에 발생한 입자에 우리는 모두 한 원체에서 생겨난 에너지입니다. 영혼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밖으로 퍼져 있는 영혼들이 환생을 해서 경험치를 갖고 하는 게 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태짐으로 인해서 서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좋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경험치가 있으면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럼 이렇게 요거 보완해 볼까? 아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이거 보완해 볼까?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도. 영혼의 에너지들은 분산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생할 때 영혼은 모두 에너지를 송두리째 갖고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부는 항상 영혼의 나라에 남게 됩니다. 영혼은 창조주를 떠나는 법이 없으니까요. 이 창조주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에너지체 존재 상태예요. 원천, 에너지의 원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영혼은 그러면 영혼이 영혼 연계에 남아있을 때 그 남아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지내느냐 하니까 휴식 상태에 머물고 있고 지구로 떠나간 다른 에너지들이 돌아와 재결합할 때까지 휴식 상태로 머문대요. 예. 그렇게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겨루고 다투면서 갖는 친밀한 경쟁과 협조가 동시에 있는 곳이 지구. 그러니까 지구는 우리가 이렇게 불교에서도 성인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지구로 올라 그래요. 인도 환생 말 그대로 사람으로 환생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빨리 배울 수 있고 빨리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영혼이 되면 선택해서 환생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해서 다 설계를 해서 오니까 선택해서 환생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인간 세계로 오는데 부처님 불법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 환생에서 엄청난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마음 공부 안 한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 3만 년을 윤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영혼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 시공간에 살고 있는데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 어때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고 부수고 그죠? 그분들이 자기가 마음 수행을 안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성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만 년 환생을 해도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백천만금 난조를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불법 만나는 것도 백천만금 난조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불법을 만났을 때 전법 만나는 것도 백천만금 난조인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마음 공부되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레벨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기가 어느 만큼 자기 안으로 고요하게 자기 내면을 보고 성찰하는가에 따라서 영혼의 성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천만금 난조우를 몇 개를 가졌어. 어마무지하게 지금 복이 많은 거지.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자각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앞에 주구장창 법문들기라고 안 왔다면 제가 지금 어린 영혼에서 중간 영혼에 가는 문거리라도 잡았겠어요? 택도 없지요? 택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진리를 알고 중간 영혼으로 가는 문고리를 잡는 한국까지 왔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좋은 인연이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면서 컨디션은 안 좋지만 엄청 행복했습니다. 예, 컨디션이 안 좋지는 않아요. 이제 계속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육신이 제 생각만큼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마음은 굉장히 많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영혼들은 왜 이제 지구에 환생을 하는가? 지구에서 그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 저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리고 그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진정한 자비를 베풀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한테도 그런 자비와 이렇게 안내자가 될 수 있고 점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다 똑같아요. 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니까 경험이 작아서 잘 모를 뿐이니까 성숙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이 세상,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안내자가.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무조건 돕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를 도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 아니 뭐 책부터 시작하고 내 때까지 공부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성인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 물질체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고. 도와줄 수밖에 없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졌어요. 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영혼은 1700년 동안 환생하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자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했대요. 그 1700년 동안 윤회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됐대요. 근데 그 지배하게 된 도구가 뭐냐? 증득한 도구가 뭐냐? 자비였다는 거예요. 자비. 자비라니까, 자비. 결국은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 말고는 영혼의 성숙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 포용력, 친절과 커다란 친절과 포용력을 발휘하는 게 인간이고 그런 걸 정성과 열정으로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간 영혼 안내자들이 하는 역할이고 여러분들도 성숙하면 그걸 어린 영혼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어린 영혼에 계속 떼깡 부리고 있을 거야?
그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고요히 했을 때 안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스치는 지혜라고 우리가 그러죠. 안내자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이겨나가는 정열, 삶을 이겨나가는 정열,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삶을 이겨나가는 정열. 인류는 고난에 부딪힐 때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고귀해지기도 한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열정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게 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의 성숙을 이룬다는 거죠. 예. 우리 이생에서 중간 영혼의 몸거리라도 잡을 수 있도록 영혼의 성숙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깐난쟁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깐난쟁인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야 되는 나는 깐난쟁인가? 물어보세요. 이제는 어른으로 성장해서 깐난쟁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가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를 하겠습니다.